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귀한 예배 중에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증거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일상이 되기를.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 직후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공황 상태와 같은 그런 그 어려움으로 점철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이끄시고 저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에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점령당한 그 마리우폴이라는 그 지역의 그 장면을 보여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폭격으로 인해서 그 성황 건물이 하나도 없고 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린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상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상과 죽음과 끔찍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저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정말 바로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들의 마음속에 그 가해진 그 상처들은 도대체 누가 위로하고 싸매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저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 우리에게 누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마리우폴의 그 폐허된 도시를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마리우폴의 그 폐허가 된 모습을 이제 그 이미지를 좀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경험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폭격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믿었던 주님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 와해되어져 버리고 저들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저들의 신앙은 좌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숨어 지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 저들의 신앙의 그런 가라앉음, 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방황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황량하고 그 황폐화되진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폭격을 당하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삶의 고단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이 괴로움으로 참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갈 곳을 잃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우리 인간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돕고 치료하고 회복하며 다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그 예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희들 알아서 잘 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단단해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마리우풀처럼 황폐화된 우리의 심령과 마리우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황량한 우리의 가슴 같은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재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또 나타내셨다. 또 나타내셨다. 오늘 이제 본문 14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주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은 40일 기간 동안입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중요한데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조금만 이 일에 관심만 갖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럼 나에게도 주님 나타나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 뵙고 싶어요.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굳게 결심할 때 반드시 주님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쫓아다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원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근데 그 어부였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만일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참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얼마나 멋지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게 폭격을 당해버렸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연결선이 다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오늘 갑자기 7명의 제자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이 상황을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주님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는데 당장에 뭐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뭐 호주머니에 차비도 없고 뭐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잠깐 고기라도 좀 잡아갖고 연명을 하자. 여러분 제자들이 뭐 직업이니 뭐니 다 났는데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요즘 잠깐이라도 뭐 고기를 잡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백기가 굉장히 애매한 공백기예요. 애매한 공백기예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이들이 신앙의 줄을 놨다. 그 십자가의 폭격을 맞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충격파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 물론 한두 번 주님을 만났다. 무덤에서 증거해온 마리아로부터 또 자기들이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지만 거의 번개팅 수준이지 이거는 그걸 통해서 뭐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재정비되고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시간을 확보한 그 마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현실의 다급함 속에 그냥 돈 벌러 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 기간의 기다림 속에 또 자신들이 뭐 당장에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잠깐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황, 저들의 믿음과 신앙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애 나도 가자.
뭐 별거 있어? 이런 느낌이 이 말 속에 조금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유독히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그 그물질을 하는데 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참 막막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 예수님 참 멋진 분이. 애매한 시간, 답답한 시간, 소득이 없는 시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래서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이거 어디선가 좀 들어본 그런 말 아닙니까? 얘들아, 이제 그 날이 어스름해 갖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새벽이 끝나고 이제 동이 트려는 즈음이다 보니까 해변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잘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더 아리삼삼하죠.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율이 막 이게 그 몸속에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테랑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그 고수들이 밤을 새워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해변에 있는 분이 얘들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잡히자 그들은 무릎을 탁 치기 시작해요. 주님이시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네.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내려라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을 경험했었는데 바로 이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주님과 가졌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충격과 이 십자가, 난데없는 십자가, 이 제자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압축해 갖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이 부활 전까지 그들의 머릿속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탄탄대로와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형통하게 될 일만을 늘 머릿속에 담고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왜?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폭파당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말은 마리우폴이 폐허가 된 것처럼 어쩌면 저들의 마음도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로 형통하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세상의 폭격이 악의 폭격이 죄의 폭격이 우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폭격당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거를 이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으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겨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를 이으러 오시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때 너희들의 주님이었어. 내가 그때 너희들의 물고기를 잡아준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의 기쁨과 행복의 주님이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지났다고 해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부활의 주로서 너희에게 또 똑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적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에게 다시 나타났다. 얘들아, 힘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봐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주님이시며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서 너희들을 되살리고 더 한층 나아지게 하는 능력의 주란다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제외하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과거와 잃어버렸던 믿음의 추억과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이으러 오신 거예요. 저들의 신앙의 다리는 폭파됐어요. 저들의 믿음의 다리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이으러 오신 거예요. 이들의 막 그 과거 막 회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막 저 밑에서부터 이 치밀어 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생수가 갑자기 막 폭발해서 올라오자 요한의 입에서 주님이시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직도 저 해변에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 이것은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새벽이지 뭐 자기 동료들이지 그냥 우통 훌렁 벗고 있다가 갑자기 옷깃을 여미고 바닷속으로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쳐 갖고 나오는데 참 이 장면이 참 대단합니다. 한 뭐 거리상으로 하면 한 100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야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미친 듯이 수영을 해서 그 주님 만나러 달려오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그 마음이 참 아려옵니다. 그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황폐화되었던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자신의 이 다리가 다시 이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헤엄쳐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만나주세요. 다양한 방법. 여러분 마음속에 끊어진 다리, 여러분 마음속에 참 잊혀진 신앙의 자리, 여러분 마음속에 지쳐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주님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그의 신앙의 에너지가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져요.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니네 여기서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희들 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돈 벌고 있니? 뭐 이러지 않으세요. 난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너희들 곁에 있다. 그
그걸 말씀하시면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답답해하며 한숨지며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고단한 마음으로 직장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학생들 잘 오르지도 않는 그 성적 속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그 공부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그때에 주님 바로 옆에 계셔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재밌어요. 참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일단은 고기 잡는 게 목적이라서 그거 잡기 전에는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뭐 변번히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밤새도록 참 고단하고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이제 그 고기를 들고 제자들이 주님 쪽으로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피우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올려다가 거기다 구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거 그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거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숯불 피우고 떡 굽고 생선 구울 때 서서 했겠어요? 쭈그려 앉아서 했겠어요? 쭈그려 앉아서 해야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면 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입어갖고 촤 막 무슨 그 SF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날아다닌다든지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웅장하게 막 그 아주 화려하게 오실 것 같은데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굽고 숯불을 피우시고 떡도 굽고 그 이미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기 전에 벌써 이게 챙겨 오신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소생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건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왜? 다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된 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똑똑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영으로 오셨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믿지 못할 때 먼저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흔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먹을 걸 가져와라. 그래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제 기력을 차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성껏 차려주시는 걸 보면은 참 그 주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 대한 육을 가진 우리들에 대한 배려와 육을 가진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이 큰 제자들의 이 영혼의 깊은 문제를 사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그 충격에 휩싸여서 뭐 저들의 신앙이고 뭐 방향성이고 그게 뭐 다 날아간 것과 같습니다. 저들을 주님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강한 군사가 되도록, 부활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여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소박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단순하면서 저들의 그 마음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저들을 세워가고 과거와 단절된 오늘의 부활의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막 선포와 대단한 무슨 막 이 고백 이런 거보다도 정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도와주고 거기에 마음 써주고 거기에 같이 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싹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주님이신 걸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에 그 아리송한 부활이 정말로 확연히 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소한 필요와 우리의 절박한 필요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채워 우리로 확신케 하여, 그래야 다시 힘어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영광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무지막지한 세상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방식, 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탐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놀라는 이 매일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늘 다가오십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는 게 파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뭐라 그래요? 그 흔히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하는데, 우리 그 먹는 게 우리 인생의 참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 속에서 제일 잘하시는 게 잡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잡수셔가지고 맨날 잡수시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잡수셨어요. 거기서 잡수시고 대화하시고 잡수시고, 그 사람이 입이 열리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나오면 마음도 열리고. 참 그 주님은 아주 이 식사 목회의 대가십니다. 너무나 참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훈훈해지는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먹는 종교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성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찬과 더불어 애찬으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에, 이 교회 전통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같이 밥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폭격을 맞았어요.
이제 우리의 전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아름다움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뭘 먹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부활한 다음에는 마치 천사처럼 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천사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부분 다 우리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부활하고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가면은 다들 그냥 성가대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보람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여러분 보람되고 즐겁고 재미나면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 뭐 했어요? 죄 짓기 전에 뭐 했어요?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일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것이 하나도 일 같지 않은, 너무나 기뻐서 행복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주셨든지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일의 문제는, 먹는 거의 문제는 이 죄로 인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단함과 지침과 우리를 이 종속시켜버리는 그 힘 속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 부활하셔 우리를 이제 마지막 영광의 부활 가운데 허락하실 때 저는요 할 일이 무지무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졌던 성도들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또 다 어디서 사나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제 어릴 적에 그 생각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의 별들을 보세요. 우주의 별들은 와 여러분 모자라요. 우리 인간의 숫자가 거기에. 저는 그 아름다운 모든 별들이 거룩한 별로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재밌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단한 현실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기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일에서 충성한 것이 이제 주님 나라에서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상 속에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일 속에 찾아오시고 이 인간의 굶주림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시면서 이 밥 먹는 것 속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예전에 그 기독교 액자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눈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얀색 바탕에 검은 그림자 있고 예수님 얼굴 나온 거기 딱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 같고 누가 밥을 차려주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밥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하고 여러분 감격적으로 밥 먹으시고 주님과 함께 밥 잡수시고 즐거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혼밥 드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밥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혼밥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혼자 밥 먹는 거.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근데 그 혼밥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제가 주님을 너무나 극적으로 만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라요. 지하실 구석방에서 라면 먹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혼자서 라면 먹다가. 그 라면을 먹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 라면 속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라면을 먹다가 혼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씩씩거리고 밥 먹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씩씩대면서 밥 먹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밥을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정말 이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이제 일으켜 주시는데 그동안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베드로야. 이건 베드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로 끝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있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그 얘기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또 이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0분 있다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옛날처럼 그렇게 해. 옛날처럼 무대뽀, 계획도 없이 잘난 척하듯이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봐.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과거를 묻지 않아. 너 그때 나 사랑했잖아. 그 어떤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필로에, 아가페, 스톨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변형시키면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면서 사랑을 회복시켰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다 섞어서 아무렇게나 막 씁니다. 이렇게 다 통틀어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미 아까 전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배에서 바닷속을 향해 다이빙을 한 순간부터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거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마음속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원동력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이 사랑이라는 무서운 폭발적인 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고 로마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 같이 전략회의하자,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좋다. 3번 물으세요.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도 마음에 고민과 압박과 좀 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심과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이 주님과 이 제자들 간에 끊겼던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폭파된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들이었다면 과거 베드로가 주님과 가졌던 깊은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이것이 또한 우리 일상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우리는 부활하면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 나의 많은 숱한 일상 속에 주님이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폭파되었던 다리를 다시 연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폭발력을, 이 무시무시한 사랑의 폭발력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옛날에 신학교 동기 한 10명 정도 모이는 카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다가 갑자기 이제 쿠바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이제 있었어요. 저도 아는 분이긴 하지만 갑자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나 하지 내가 또 만나고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 중에 한 동기가 저기 부산 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태종대가 늘 바닥에 보이는. 목요일 날 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 목요일 주일로 갈수록 목회자들은 시간이 없는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영도에서 영도 다리를 건너 그 부산 거기서 KTX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와 가지고 만나 가지고 한 끼 먹고 그 밤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내가 무섭다. 도대체 저건 뭐냐. 사람 좋아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이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뭡니까? 사랑하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마리오풀처럼 파괴되어진 우리의 가슴 속에, 지쳐버린 삶이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다리를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으면서 우리로 확신 있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나아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만나시고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폭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우리의 갈등 속에, 우리의 고민과 궁핍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황폐함 속에 주님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저 우크라이나의 황폐한 곳에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셨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와 십자가의 고통으로 파괴되어진 주님과 우리의 다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을 잡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다리를 잇고 부활 소망 속에 부활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